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자, 9장에서는 참 우리가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위대한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도가 아니냐 하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또 설교를 하고 이러면서 그 목사의 사도의 이제 권리가 보수를 받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받지 않죠. 예.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왜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돌보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럼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역정을 내는 정도로 이들에게 야단을 치고 좀 길게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변정해서 나는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돈을 안 받은 이유는 이것이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요. 나는 그 어떤 복음 전하는 자들보다 더 주님에 대해 가까이 보고 자주 뵌 그런 사도지만 너희들 눈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약한 자에든 약한 자같이 대해줬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엄히 꾸짖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 이런 문제가 이제,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했죠. 근데 여기에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러면은 이제 언제 보았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보면요. 그 성도님들이 참 이걸 확실하게 답변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사도로,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딘가 모르게 사도 바울이 12사도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그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첫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주님으로부터 환상을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직접 뵈었습니다. 이런 사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육신으로 뵌 거나 천국 가서 뵌 거나 똑같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경중을 따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내가 아닙니다. 이건 장막이죠. 잠시 빌려 쓰다가 놓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은 세상 물건처럼 시간이 가면 병들고 낡아지고 세포가 번식을 못해서 얼굴이나 이런 데도 노안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잠시 빌려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육신에 있는 나를 만난 것이나 영적인 나를 만난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도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가면 더 확실히 나타나고 고린도 후서 13장에 가면은 이제 그 천국 그 간증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거창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난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천국까지 갔다 왔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전서는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가고, 나 예수님 봤다. 이 정도 나갔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간증을 사도 바울은 안 하려고 합니다. 뒤들기만. 왜요? 자기를 신께고 아까봐서. 그래서 천국 기행 간증, 그 여행 간증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그런, 거기다가 지문을 달아놨는데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들에 맞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기 때문에 너희가 성도가 됐고 내가 가르친 너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얘기를 해줘야지.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인 증거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모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일반 평신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야단치는 거죠. 야, 그렇게 얘기하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그 증거인데 무슨 소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예, 여기에서 이제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하고 원래는 여기서 끝납니다. 변명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인친 것 아니냐 너희들. 근데 여기가 이제 계속 연결되는 것 같이 번역이 돼서 그런데요. 여기 이제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제 사도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확실히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이거죠. 왜냐면 첫째는 구약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농사 짓지 않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11조인데요. 그것은 반드시 바치게 되어 있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를 갖다 들이댑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예, 레위기에 다 정해져 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이면은 이제 4명 나오죠. 야고보,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 야고보서나 유다서 쓴 분. 요셉과 시몬 뭐 이렇게 또 다른 두 분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도 결국에는 뭐예요? 전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른 사도들, 12사도들, 주의 형제들, 이제 야고보, 나 유다, 시몬, 요셉 뭐 이런,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죠. 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류가 있고, 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또 한 부류는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입니다. 이들은 그냥 독신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권리는 우리 있었지만 안 썼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나바, 그걸 줄쳐봐야 됩니다. 왜냐면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떠난 뒤에 유일하게 기록된 곳이 이곳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면은 바나바가 마지막 그 자기 고향 있던 그 섬 있지 않습니까? 그 섬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구부로 그 섬에서 아마 바나바가 그 고린도까지 많이 알려진 주님의 사도급으로 많이 알려지고 평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바나바 하면서 이게 마지막 기록된 바나바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그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만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마땅히 사도로서 어떤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권리를 잠시 포기한 것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예를 드는 것이 소를 갖다 들이대는데요. 모세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골에서는 이렇게 도르캐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돌로 이렇게 그 쌀이나 이게 보리나 밀 같은 것을 마당을 탁탁하게 해놓고요. 거기에다가 돌로 이렇게 지나가면 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소한테 그것을 시켰는데, 그거 할 때 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참 저는 이걸 여기서 놀라운 것이 구약에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사람에게까지 적용을 하는가. 참 구약을 우리가 그냥 뭐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세상의 사도 바울은요, 소한테 입에 멍 세우지 마 했던 것까지도 목사를 먹여 살려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데요. 이걸 또 디모데 전서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 또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정말 영적으로, 어떤 영적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일하는 소가 그것을 먹어가면서 하도록 했다 그러면 그 원리가 사람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안 되겠는가.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냐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소에게까지 그렇게 먹어가면서 일을 하도록 했다면 밭 가는 농부나
또는 곡식을 추수하는 이 농부는 어떤 소망이 있겠느냐. 아, 내가 밭을 가면 이거 추수를 하면 다 내 거지. 또는 내가 같이 나눌 수 있지. 뭐 이런 게 소망은 당연히 사람에게는 없지.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뢰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기까지 해서 두 가지를 변명했습니다. 내가 사도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나는 잠시 그것을 포기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요. 다른 이들도 거기다 줄치고 다른 전도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순회 전도자나 다른 전도자들이 와서 권리를 다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세우고 애를 많이 쓰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에스라 성경은 왜 헌금이 없냐 또는 회비가 참가비가 없냐. 없습니다. 왜냐면요, 단 10불도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단 1불도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것이 없어서 우리 세미나나 이 성경 일독에 참여를 못한다면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이 사도 바울의 이 9장을 보면서 그때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레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디아포라 신약시대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강제적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지금은 덕의 경건한 건덕의 효력을 갖는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은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을 하는 것을 헛된 줄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나한테 해달라는 게 아니랍니다. 그 원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하는 교회 가서는요, 자기를 위해서나 뭐 이런 전혀 그 금전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은 또 악착같이 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자기 쓸 것은 그 전 교회, 조금 서 있는 교회에서 내 전도비를 좀 다오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보내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얼마 보내서 이제 앞으로 그 전도비로 쓰십시오 하고 줬던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고 이제 로마 교회는 어느 정도 섰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갈 텐데 돈을 좀 모아놔. 그래 내가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권하는 것을 봤을 때에 로마 교회는 조금 그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영 어린애 같은 짓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돈을 모아서 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망정 난 그런 거 안 받는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제 부득불 한다는 게 마지못해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 하면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하고 제가 이거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세미나를 할 때 그 말씀하고 연결을 시켰는데요.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42, 3년간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막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아무도 호응해 준 사람이 없고 그냥 구덩이 감옥에 3번이나 갇히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요? 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게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부득불 피할 수 없는 필연적으로 하야만 되는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 받은다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왜 저렇게 하나 할지 모르겠지만 또는 자기 안에 기쁨이 어떤 때는 기쁨이나 보람이 없다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게 선지자의 삶입니다. 구약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삶을 우리 세미나에서 참 대선지자만 우선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일반 교회에서는 잘 듣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못하게 했다는 등, 또 자기 처를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그냥 밤에 데려가 버리신다. 이런 그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또 다니엘 같은 분들은 아예 그냥 내시가 되어갖고 왕궁에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느부갓네살을 항복시키고, 이런 건 정말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사명자가 받을 복이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네. 바로 이것 때문에 막 그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뭐냐? 내가 너희들한테 사례비는 받지 않지만 이것이, 이 사례비를 나중에 하나님이 기록해놨다 하늘나라에서 준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사례비를 10,000불을 한번 1년에 받기로 했다. 그럼 1년에 받고 쓰면 끝입니다. 근데 그 10,000불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되면 그 10,000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셀 수 없는 가치가 되겠죠. 예.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을 쌓는 것이 진짜 내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그 증거입니다. 하늘에다가 채권을 막 쌓아놔야 됩니다. 성경도 사주고 전도비도 막 쓰고 이러면서 그래서 돌려받으면 소용없어요. 그럼 다 받았다 그래 주님께서. 그래서 돌려받지 말고 그냥 다 잃어버리면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돼 있어갖고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예. 사도 바울은 원칙이 없습니다. 이 율법의 어떤 원칙, 왜냐면요, 할례 문제도 하면 그래요. 초지일관 할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으면 안 한 것처럼 할 필요 없고, 안 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는요, 할례를 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왜요? 그 디모데하고 주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그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가서 너 유대인들이 할례 했냐 안 했냐 이거 싸우다 보면 복음 전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할례를 해버려갖고 두 말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 디도 같은 사람은 양쪽이 다 부모님이 다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방인이나 헬라 문화권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전도권으로 이제 디도를 대동하는데요. 아예 헬라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디도는. 왜요? 그 디도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할례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출신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요? 복음이 제일 크니까, 복음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하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헬라 문화권에 있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거 좀 줄쳐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 이후요, 성령의 강림 이후인데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는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구속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디아보라하고 또 틀린, 또 틀린 게 뭐냐면요, 율법에 사도 바울은 저촉을 받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구원은 받지만 이 성도의 삶은요, 율법으로 판단을 받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도 무슨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뭐 음식을 먹냐 안 먹냐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권이 전부 하나님한테 있어요. 율법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죠. 오늘날 세상 법으로 간 것도.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예를 들어서 5대 제사나 4대 제사 그 규례라든지 또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구약에 있던 그 절기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오늘날은 주일을 지키는데 옛날 안식일을 지키듯이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마음속에 법이 돼가지고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정결케 한다는 거지요. 예, 그런 뜻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세상의 지식뿐 아니고 율법의 박사요,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얼마나 죽기를 각오하고 얼마나 많은 환난과 그런 고난의 이력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경지까지 갔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알아보고 약한 척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많이 연단을 받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겸손해져서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고 원래 약한 존재 같으면 약한 자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강한 자한테 전도나 대적이 안 되죠. 변론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건 이제 비굴한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겸손은요, 강함에서 나옵니다. 겸손은요, 지혜와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떤 때는 부럽죠. 예. 부러운데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은 당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요. 예.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쥐하라. 이게 한 사람만 뭐 구원이나 상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한테 1등해야 됩니다. 각자가. 왜냐면요, 내가 하나님한테 2등하면 나 구원 못 받습니다. 또 옆에 있는 다른 분이 하나님 앞에서 2등하면요, 그가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내 안에 두 자아가 있잖아요. 진짜 내가 있고 죄라는 놈이 내 안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게 그놈을 따돌리고 진짜 내가 가서 1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1등 하는 요량으로 신앙에 정진하라는 뜻도 되겠지만, 사실은 로마서와 함께 이것을 해석한다면 로마서는 우리 안에 두 인격이 있다고 그래요. 구원받은 나와 죄라는 놈에 함께 거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승리자가 이제 면류관이죠, 얻는 것이. 그래서 면류관이 뭐 승리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약속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많습니다. 그 면류관을 이제 우리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아이고 이게 다 우리 예수님 덕이죠 하고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놓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나는 다림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으로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거 무슨 얘기인가? 성경 지식이 없으면요, 열심히 다름질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요, 향방이 없습니다. 골대를 향해서, 테이프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엉뚱한 데로 달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진짜 실력이 있어갖고 칠 때를 치야지, 허공을 치면 내 힘만 빠지는 거지요. 이제 왜 권투 선수라고 하는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당시 3년마다 열렸던 올림픽 같은 것을 그 고린도에서 열고 있었는데요. 지방 올림픽으로. 그것을 이제 이들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로다. 여기에서 그 내 몸을 쳐 거기에다가 줄치고요. 이게 진짜 내 몸을 어떻게 고난에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권투 선수가 어퍼컷을 눈 아래다 내리친다는 뜻입니다.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골로 가는 거죠. 그 눈이면 머리인데다가 보는 눈을 쳐버리니까 뭐 싸움을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 안에 진정한 나와 죄라는 놈의 육신에 있는 육신의 생각, 이놈이 둘이 싸우는데 진짜 내가 그놈의 눈덩이를 쳐가지고 그냥 복종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성화의 과정이죠.
우리는 그냥 타협하기 바쁘고 합리화하기 바쁜데 사도 바울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깨름직한 것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면요. 자기 자신이 그냥 어퍼컷을 눈알에다 내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 나와 있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보고 쳐가지고 내 육신을 죽인다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을 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오늘날 사도, 그리고 사도로 말미암은 성경,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최소한 먹고 마시는 걱정은 없게 해야 그들이 신령한 것을 더 연구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진짜 실력을 쌓아가지고 겸손을 한데 거하자. 실력 없이 겸손한 것은 비굴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와 성경으로 성경 지식을 많이 쌓고 이렇게 해서 또 자기 자신에는 정말 어퍼컷을 눈탱이에 날리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쳐서 성화의 길로 가자. 이런 교훈이 있다고 적용이 됩니다.